어려운데 이게 지금 현재 2011년 상황을 성경이 얘기했다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구절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최근에 학자들이 새로이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전쟁에 관해서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편 83편 전쟁은 이스라엘 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빌 셀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스타인은 이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시편 83편 전쟁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요 상황이 지금 사람들 얘기하기는 요번 2011년도에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집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바락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그때 보면은 무바락파하고 반대 무바락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19장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여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사야 19장 2절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을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그다음. You are watching the beginning and the 이집트 birth 사태가 바로 of the New New World World Order, Order. 세계 정부 음모의 시작이요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네. 그래서 시편 83편을 보면 83편 3절에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시편 83편 얘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에돔의 장막이 나왔었는데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의 장막이고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남부에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마엘이는 원래 이스마엘은 아랍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모압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중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하갈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발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북부, 또 암몬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요르단 북부. 그래서 요르단을 보면요, 맨 위에 암몬이 있고 그 중간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시나이 반도의 아랍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난민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얘기합니다. 또 드론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남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시리아와 북부 이라크 지역을 조금 포함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롯 자손은 모압과 암몬, 팔레스타인 그룹을 다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좀 그 성경에 이런 그 족속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약간 지금 혼란스럽고 빨리 뭔가를 알 수 있기는 힘들겠지만 잠깐 다시 보시면 또 가자 지구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들은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와 골란 고원에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인종으로는 에돔, 이집트, 아수르, 블레셋, 시돈, 아모리, 모압,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그리스의 그리스도인, 러시아의 무슬림, 보스니아의 무슬림 등을 다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지금 모여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좀 틀려져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정처 없이 이렇게 그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여러 족속들이 모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민족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 되겠죠. 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서 두 민족 곧 이스라엘과 에서 에돔이 서로 싸우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말이 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자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래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인데 그 계보를 굉장히 그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가.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네, 그다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바뀐 것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셋이 태어났고 셋이 이제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요. 또 여기서 본 것처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됐고 또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아론이 형이었지만 모세가 그 이렇게 대표로서 나가서 일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보다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관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거는 출애굽할 때 상황이죠. 출애굽할 때 에돔한테 가가지고 우리 너희들
그 경내로 통과해달라 하니까 에돔 왕이 그렇게 용납지 아니했어요. 시편에 137편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에돔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게 형 동생 관계인데 자기 동생이 그 어려움에 처하고 멸망당할 때 형이 기뻐했다 이런 얘기죠. 예.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했죠. 그러자 에돔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 30킬로 헤브론이 국경 도시가 되었고요. 헤브론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유목민 나바티안족이 아라비아로부터 나와서 에돔을 서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원래 에돔이 땅보다 더 비옥하기 때문에 에돔이 이두메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됐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잠깐 그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그 에돔이 원래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남부 쪽이죠. 그런데 이 나바티안 족속이 와가지고 에돔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디로 왔냐면은 여기 이두메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 국경 도시가 헤브론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바로 이두메 그 지역에 에돔 족속이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두메는 곧바로 에돔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두메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헤브론은 BC 164년에 유다 마카베가 다시 찾을 때까지 에돔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BC 126년에 다시 유대인에 의해서 이 헤브론이 점령됐고요. 그때 이두메인들은 죽거나 도망하거나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두메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그 앙숙 관계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실 동영상은 척 위슬러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분은 저자이시고 Learn the Bible in 24 Hours, Cosmic Codes 이런 책들을 쓰신 그런 저자이시고요. 전 사업가이시고 전 미국 공군 직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웹상에서 코이노니아 하우스라는 그런 그 성경 공부 웹을 창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잠깐 같이 보시죠. 최근에 랍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지구를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권세 있는 엘리트들을 이두메인으로 지칭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고 물었더니 놀라면서 말하기를 매우 힘 있는 권력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두메인들입니다. 우리는 로스차일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로스쉴드로서 붉은 방패입니다. 북단은 에돔이고 그게 바로 이두메인이죠. 바로 이두메의 뿌리를 가진 거죠. 록펠러도 마찬가지고요. 루즈벨트도 붉은색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두메인들은 사회의 높은 지위로 아무도 모르게 등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 랍비들은 이런 로스차일드나 락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두메인의 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BC 47년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두메인 안티파터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의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로마인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두메인이나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 그 땅덩어리 비슷한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두메인이나 같이 보았을 거예요. BC 37년에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죠. 아마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유대 지방을 그래 유대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근데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을 왕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메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정도를 이스라엘에서 살았고요. 이스라엘과 에서의 싸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 그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마가복음 6장에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때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서,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되어 있고요.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다른 어떤 족속에 대한 것보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창세기 28장 다시 돌아가서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래서 에돔하고 이스마엘하고 서로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야곱을 뺀 나머지 전부를 아랍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와 그두라가 있었죠. 그 처로서. 근데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이 바로 여기 얘기하는 느바요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서가 에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두라의 자손들이 쭉 퍼져가지고 6을 낳았는데 그 6 중에서 욕산의 아들이 스바와 드단, 곧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두라의 자손 중에 미디안의 자손이 이렇게 5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두인 족속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하갈을 보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그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하갈이 이집트와 관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하갈은 이집트와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르단 지역을 보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쪽 이 완전 남동부 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남쪽에는 두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이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쪽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나 이런 쪽에 필리스틴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 국가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무슬림인데요. 시편 83편을 보면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저희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빼고 나서는 전부 무슬림 국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에 보면 이들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25장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나오고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또 28장에는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가축대처럼 몰려왔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그 아랍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무슬림 지도자입니다. 그 결과 악한 무리를 제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모든 육식 동물, 모든 육식 조류, 모든 위험한 파충류와 모든 곤충들, 모든 생명에 치명적인 박테리아, 이 모두가 유대인들보다 덜 위험합니다. 유대인이 제일 지독한 놈들이다 이 얘기죠. 성직자는 이어서 유대인이 다 진멸된 후 뭘 할지 설명했죠. 보시죠. 팔레스타인이 해방되어 지역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갈 때가 되면 금방 모든 지역이 알라의 은혜로 이슬람 연방 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그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될 거예요. 지역 국가들은 이슬람 제국의 주가 될 겁니다. 이때면 팔레스타인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살 수 있겠죠. Gee, I'm starting to think that maybe they 저들이 want 원하는 more 것은 than just the 1967년 이전의 국경선 pre-1967 그 이상의 borders. What 것을 do 원하는 you 것 같은데 think?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Islamic 이슬람 Caliphate. 제국이죠. 몇 년 후면 모든 시온주의자들과 거주민들은 깨달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된 것은 대학살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라는 이것을 통하여 인류의 악을 청산해 주기를 You don't 원하시는 거예요. dismiss the warning sign. 경고장은 You wake 무시하면 up 안 됩니다. anybody who 모든 has 사람을 eyes to 깨우십시오. hear or 볼륨이 eyes 있는 to 자와 see 귀를 and 귀가 있는 ears 자, to 입을 hear 닫고 and a 외칠 자를 mouth 깨워서 willing to 함께 speak. Wake them 뭉치세요. up. Stand together. A chance for radicals in the 중동의 Middle East to 극단주의자들이 seize 정권을 power 잡고 오랜 and 세월 institute a 품고온 long-desired 이슬람 제국을 caliphate. 설립할 기회가 Need a 왔습니다. lifeline? 증거 자료가 Here it is. 필요해요? 보시죠. 팔레스타인 땅은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 국가들은 이슬람 제국의 주가 될 것입니다. That's crazy 완전 talk. 헛소리로. Media outlets, 매스컴 because 그들도 they all 헛소리 said 취급하죠. the same exact thing. 타임라인은 틀린데 The Muslim 이분수로 Brotherhood, the 몰아가는 group or 글라인데 administration 이러면서 사람들이 called 이 사람을 largely secular, 공격합니다. 무슬림 nothing to be 형제단을 worried about, nothing to see 염려할 here, 거 없다, people, 별일 없다 is powerful 하지만 now in Egypt and 형제단은 is taking 이집트에서 full 큰 advantage 손이며 of 이제 the 시리아 Syrian 반란을 완전히 uprisings. 이용하고 You know, 있죠. the one that you're not hearing much 알잖아요. about. 매스컴에서 쉬쉬하는 반란 사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무슬림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든지 완전히 죽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는 모두 다 합쳐가지고 한 국가를 이슬람 제국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다시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는 곧 이스라엘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얘기하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이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 에스겔서 28장에 얘기하는 이 장면은요,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에서란 말은 아까 저희가 지도에서 봤던 이스라엘 바로 접경 국가들 얘기하죠.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옥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고옥마곡 전쟁에는 이스라엘의 바로 인접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고옥마곡 전쟁에서 러시아와 뭐 터키와 그 외 여러 나라들이 합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접경 국가에 있는 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조르단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한다면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당연히 합세해서 같이 와야 되는데 그 나라 이름들이 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에 그 참가하는 나라들을 보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헤스볼라, 하마스, 이라크가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이라크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난민, 이렇게 해서 이 자들이 시편 83편에 나옵니다. 근데 공마곡 전쟁, 그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오는 공마곡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러시아, 이란, 수단, 이디오피아, 리비아, 알제리아, 튀니지아, 독일 동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도 마찬가지, 체코, 터키,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공마곡 전쟁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연합이 겹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공마곡 전쟁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학자들 뭐 100%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러시아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이 레바논이나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옳다거나하고 같이 합세해서 공격할 것이 뻔한데,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이 나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마곡 전쟁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절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얘기합니다.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를 얘기합니다.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는 요르단 남부라 그랬죠.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했는데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그 거친 무더기가 된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요르단이 뭔가 그 점령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르단이 점령당하는 게 2011년, 2012년, 그 하여튼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2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어디냐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죠.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남동쪽 팔레스타인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던 이스마엘 계통의 유목민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예레미야 49장에 있는 이 부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옛날 해석이 있고 요새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해석은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요새 해석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옛날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2년에 멸망당한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편 83편 전쟁의 일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요사의 그 학자들은 시편 83편 전쟁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예레미야 50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좀 전에 예레미야 49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50장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기 좀 전에 예레미야 49장은 시편 83편 전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아마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미스터리 바벨론, 비밀의 바벨론 그 성이 무너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그 바벨론이 함락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49장 그는 시편 83편 전쟁이고 50장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예레미야 49장과 50장의 사건은 서로 틀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오바댜서를 보면요, 오바댜는 그 주로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죠. 드만 에돔의 주요 도시고 페트라로부터 약 5km 동쪽의 그 타이완입니다. 이 타이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이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 요르단 남부라고 그랬죠.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옛날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이 정복자로 출현한 때부터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BC 5세기 말경 아라비아인들의 침공으로 인해 거의 성취된 후 뒤이은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다 멸망했다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또 보느냐 하면 오바댜서는 시편 83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에서 에돔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예. 예레미야 49장 다시 돌아가세요. 드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라고 했습니다. 거미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 요르단 남부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사우디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과 동맹을 맺지 말고 살육을 피해서 사우디 깊은 곳으로 숨으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거민들을 도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를 심판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요르단의 남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거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협력해서 에서랑 동맹을 맺지 마라. 왜? 동맹 맺으면 이스라엘한테 계속 그 요르단 남부의 그 에서가 에돔이 망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너까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런 얘기죠.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은 에돔 도시죠.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우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49장 그 위에서 사우디 사람들아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가지 않고 에서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25장에 가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칼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요르단 남부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까지 진격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여기가 요르단이 있죠. 그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 남부 지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접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남부 지역이 이게 그 에서가 거기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 남부를 공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쳐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에스겔서 25장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돔에게 뭔가 에돔을 징벌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바댜서에 다시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는 요르단 남부라 그랬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따라서 이 두 말씀 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손으로 갚는다고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에돔 곧 요르단 남부 지역을 점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고 시편 83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 전쟁이 앞으로 곧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레미야 49장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에돔의 도시죠.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미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요르단 남부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까지 진격할 것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여기 홍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남쪽의 홍해는 이집트 관련 부근이죠. 홍해까지 나아갈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를 요르단 남부, 사우디아라비아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들어가서 공격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따라서 여기 보면요,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언제 일어날 겁니까? 이 시편 83편 전쟁 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곧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따라서 이 전쟁은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최근에 이제 앞으로 시작될 그 몇 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레미야 48장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란 말은 언제입니까? 곧 주님께서 오실 때를 얘기하죠.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네. 49장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은 밀곰 또는 암몬의 우상이죠.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는 요르단 수도 암만이라고 했습니다. 암만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해석은 이미 일어났다고 했지만 성경 말씀에 내가 말이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다메섹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은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가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은 요단강 동편 성읍을 얘기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다메섹이 그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나라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요르단과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과 전쟁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가지고 이집트를 쳐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와도 전쟁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시리아를 보면요, 이 뉴스에 보면 시리아가 화학과 생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협박을 할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시리아 관련 시나리오를 잠깐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시리아가 화학이나 생물 무기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항하여서 다마스커스를 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모든 곳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북쪽으로부터 오는 시리아를 막기 위해서 핵을 사용해서 다마스커스를 파괴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동의 테러 집단이 다마스커스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메섹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이사야 17장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 피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몇몇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남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런 얘기죠. 따라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아마도 핵을 다마섹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마스커스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핵이 거기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방사능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어차피 자기가 그 시리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핵을 썼는데 그 핵이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을 다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는 그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며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거 우리 다 아시죠? 그 옛날에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시리아가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에브라임과 동맹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온 그런 그 전쟁이 있었죠. BC 732년에 다메섹을 함락시킨 디글랏블레셀이 비문에 썼습니다. 르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내가 500성읍을 파멸시켜서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을 디글랏블레셀이 함락시켰으니까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 그 웹에 가서 찾아보시면 가장 인류 역사상 무너지지 않고 고대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으뜸되는 도시가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네, 다마스커스는 함락은 된 적은 있어도 성읍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떤 그 다마스커스의 옛 도시의 일부는 그 거기가 사막 지역이니까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땅 밑으로 이렇게 발굴해야만 나옵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서에서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무너진 무더기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씀들은 옛날의 해석보다도 요새 해석이 시편 83편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사야 17장,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사야 17장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인이라. 이 다마스커스에 대한 얘기인데,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게 뭡니까? 다메섹이 완전히 황폐됐다고 하는 건데 아마도 핵전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없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짧은 기간의 전쟁일 것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다메섹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옛날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멸절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메섹은 함락되었으나 성읍이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했는데 아직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애굽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29장,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망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이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그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어떤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다음에 40년이 차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다시 에스겔서 29장 18절,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애굽 침공이 BC 572년, 568년 두 차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3년 후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그때 애굽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7년간의 이동 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것을 정착 기간이라고 감안하면 40년 만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해석일 뿐이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사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전쟁 후 40년의 이집트인들의 흩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공격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막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40년 후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핵전쟁으로 인해서 40년간 이집트 땅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년 왕국 때 이집트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전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이사야 19장, 그 나라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나라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떤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냐면 다마스커스 쪽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보고 이집트가 떨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다마스커스에 대한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부분을 점령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보면요,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에 많이 생길 것을 말하는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이집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홀모즈 샤리앗은 이 사람입니다. 부흥운동가입니다. 79년 개혁이 일 때쯤 저는 테헤란에 있었죠. 당시 저는 학생이었고 길거리에서 시위했어요. 샤와 미국 반대 시위요. 이 사람이 이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이에요. 다 함께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쳤죠. 젊은 세대들은 느끼기를 샤의 정권은 부패했고, 그래서 79년에는 무슬림뿐 아니라 비종교인도 모두 이슬람을 위해서 뭉쳤어요. They all united for Islam. In early 80s, I 80년대 초 저와 다른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은 약속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부패가 다시 늘고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했고 결국 사람들은 80년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슬람이 해결책인가? 샤리앗과 그의 부인은 대학원 공부를 하러 캘리포니아로 향했고 그때쯤 이란 정부에 대한 실망은 영적 갈망과 함께 커져갔다. 힘닿는 대로 코란을 객관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마쳤는데도 저는 아직 공허했어요. 코란이 답이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지켜야 하는 종교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도 연구해 봐야겠다고 느꼈죠. 연구원이 책을 보는 건 당연하니까. 어쩌면 성경을 봐야 할지도 몰라. 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거라 기대 못했죠. 코란을 가장 완벽한 완성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깊이 살필수록 코란과 성경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둘 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고백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몇 개월 고민을 했고 결국엔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는 점을. 종교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79년 개혁 이후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 또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란 개혁 당시죠. 이슬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질문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합니까? 무슬림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해요. 평안이란 있을 수 없죠. 두려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알라 신이 어떻게 할지 몰라 항상 두려워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라 자칭하지만 사실 평화는커녕 가져다 주지도 못해요. 저와 가족들도 그랬고 이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홀머즈 샤리앗은 이란의 빌리그레아입니다. 그의 생방송 황금 시간대 위성 TV 방송은 몇백만 이란인이 경청합니다. 평일 밤마다. 페르시아 종교 채널이 아닌 일반 채널에 방송하려 간청했지만 거절했죠. 절대 안 된다며 이란인은 종교에 되어버렸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일주일에 1시간이 허락됐고 무슬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다른 일반 위성 방송들도 저희 시간을 늘려줬어요. 중동과 유럽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방송했고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3배가 됐죠.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공중파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과 함께 무슬림과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었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1979년에 이란 목사들이 일러 죽인 이란 전체의 기독교로 개종한 시아 무슬림이 500명이라 했죠. 500명이요. converts to Christianity in the entire country. 500. Today, 오늘날 40명 가량의 이란 기독교 지도자를 대면한 결과 최소한 100만 명의 시아 무슬림 기독교 개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만 개의 새로운 가정교회가 12 내지 18개월 내에 생겨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막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불법화했고 그래서 안테나를 소유하는 게 불법이 됐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들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막을 수 없죠. 그곳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급진적 이슬람 정부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런 현상은 이란뿐만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0만 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고 파키스탄에는 250만 명, 이집트에도 25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 수단에는 실제로 5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 라디오나 위성방송이 복음이 전달되는 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나 이슬람 정권이 억압하는 기독교 메시지 듣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로젠버그 씨는 이것을 공중전이라고 부른다. 공중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혁적 구운동가 앞잡이로 이집트 콥트 목사 자카랴 보트로스가 있어요. 이분이 자카랴 보트로스입니다. 지금 교회가 일어설 때입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성령의 힘이다. 이슬람은 해답이 아니다. 지하드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 어떤 남녀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This is the 이것이 message 요한복음 14장 of 6절의 John 메시지다. 14, 이 메시지가 6. 신약 전체의 내용이다. This is the message of the entire New Testament. He is now being watched 이제 그를 by 5천만 명의 무슬림이 매일 경청해요. 중동 전체에서요. throughout the Middle East. 5천만 명이요. Now he's got this 그의 90-minute 90분 program 프로그램은 기독교 진리를 where 설명할 뿐 아니라 he 또한 모함에 not 대한 only 인물을 분석하죠. explains Christian truths, but he also deconstructs the person of Muhammad as well as the teachings of the Quran. 코란의 and 가르침도 some 그렇고 외경 같은 extra, 하디스도 다 그분이 Islamic 알고 있기 때문에 teachings 다 known as the 분석해 준다는 hadith. 겁니다. And he 잘못됐다는 걸. explains 왜 from his 틀렸는지 perspective 그 why they're 입장에서 wrong. 설명해줘요. 왜 And why 예수님이 Jesus 맞는지를 is 설명해 right. 준다는 겁니다. Now is 지금은 not the 무슬림 time 세계로부터 to 숨을 hide 때가 아닙니다. from the Muslim world. Now is the 지금이 time 예수 to 그리스도의 take the 복음을 가지고 gospel of Jesus 모든 Christ 사람에게 to 나갈 every 때입니다. man, woman, 여성들, and child 자녀들, 지구상의 on the 모두 planet, to every Jew 모든 and 유대인과 every Gentile, 모든 이방인에게 and proclaim 예수님이 him 인류의 as the hope 희망이라고, of mankind, the only 병든 세상의 hope 유일한 for the 소망임을 troubled world. I have been 전 doing 이것을 this 평생 for most 꿈꿔왔죠. of my life, sharing the good 복된 news 소식과 예수 for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salvation 중동 사람들에게 through 전하는 Jesus 것을. Christ with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For this, 이것 때문에 I 저는 was 추방당해 exiled 고향 이집트에서 from my 쫓겨났고, home country of Egypt. For this, 이것 때문에 I 나는 have 이슬람 been 공공의 적 named 넘버 원이 됐죠. Islam's public enemy number one. For this, 이것 때문에 there 이제 is 제 now 목에는 a 현상금이 price 걸렸어요. on my head. But 그러나 I 전 love 예수님을 Jesus 사랑합니다. more than my 내 life. 목숨보다도 더 And because Jesus 예수님이 loves 무슬림을 Muslims,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he came 그들을 and 구하기 laid 위해 자신의 down 목숨을 버리셨기 his life 때문에 to save them,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I love them too. And I am willing 나도 to 그들을 lay 위해 my 목숨을 life 버리기 원합니다. down if 필요하다면, necessary to reach them 내 사랑 예수를 for 위하여 my 그들에게 beloved 전할 수만 있다면, Jesus. Nobody else talks like this. 그분같이 말하는 사람이 in 없어요. Saudi 사우디아라비아, Arabia, 이란, in Iran, 이집트, in 모로코. Egypt, in Morocco. So people tune 그러니 in 사람들이 경청하죠. because they 다음에 can't 무슨 believe what 말을 he's 할지 going to say 궁금해서. next. But the 그러나 radicals tune 과격분자가 in, and 들으면 they 매우 are absolutely 분노하죠. infuriated. And they 일주일에 once 한 a 번씩 week, 생방송 Father 전화 문의를 Zechariah 받으시는데, takes live call-ins, and he'll get people, 발신자 중엔 무슬림 성직자도 있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screaming at him. telling them, 왜 그가 telling 악한지 him 틀렸는지 why 막 he's 소리치지만 an evil man 그는 and why 요점 he's 하나하나마다 wrong. But he 도전합니다. challenges them point by point, verse by verse, 코란 from the 구구절마다 Quran, 도전하고 as well 성경도 as from the 제시하죠. Bible. The God of the Bible 성경의 is 하나님이 moving 힘있게 역사합니다. powerfully in the Muslim world 오늘날 무슬림 today. 세계에서 He's drawing 그는 무슬림을 Muslims 빼내어 out 이슬람 of 신앙에서 Islam, 예수님을 of 향한 faith 믿음으로 to faith 바꾸시죠. in Jesus 기록적 Christ 숫자만큼 in 그렇습니다. record numbers. Yes. 오늘날 There is 무슬림 much bad 세계에는 news 안 좋은 in 소식이 the Muslim 많죠. world today. But there is 그러나 also 훨씬 더 좋은 소식이 much 있습니다. more good 무슬림을 위한 news 좋은 소식이요. 바로 복음이죠. for Muslims. More 더 많은 Muslims 무슬림이 have 예수님을 come 믿었어요. to faith 지난 in Jesus 30년 동안. Christ in the last 3 decades. That in 지난 the 14세기를 last 합친 이슬람보다 14 더 많이 centuries of Islam put together. This is the greatness 이것이 위대한 우리 of 하나님의 our great God. 위대함입니다. Father Zechariah's ministry is 자카리아의 seeing 목회에 so 아주 many 많은 무슬림들이 Muslims 전화, 이메일, calling 편지로 and 그리스도의 emailing 제자가 and 됐다고 writing 해요. into their ministry, saying they become followers of Christ. That Al-Qaeda 그래서 has 알카에다는 actually 실제로 put Father 자카리아의 Zechariah's 사진을 그들 홈페이지에 photo 올려 on one of 공개 their 지명 websites 수배했는데 as one of the most wanted men in the world. And at this point, 현재 we 아는 believe 바로 that 그의 there's 목엔 now a $60 현상금이 600억 million 원, 과격분자 bounty 지하드 요원들 on Father 지시죠. Zechariah's head from those radical Islamic jihadists. Now, just to 자세히 put that into 풀어보자면 미국이 perspective, 오사마 빈 the United 라덴에 내건 States 현상금이 has put a 250억 원이었음을 고려해 $25 million 보면 bounty on the head of Osama bin Laden. So you can see how 과격분자들이 그의 입을 much 막기에 the 얼마나 radicals 혈안이 want 되어 this 있는지 알 guy 수 있죠. silenced, and yet he has become a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phenomenon 돌풍을 일으키고 in 있어요. satellite 위성을 타고 television throughout the 중동 Muslim 전체에. 예,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이 자카리아 그 목사님이 위성 방송으로 이분은 코란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살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위성 방송을 하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듣는답니다, 하루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들이 생겨날 거다. 아까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19장, 그 나라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 나라의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시티 오브 디스트럭션, 망할 성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RSV 버전 같은 데서는 시티 오브 선, 태양성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태양성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 카이로의 헬리오폴리스, 시티 오브 선, 태양성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죠. 헬리오폴리스란 말은. 그래서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이미 있어요. 섰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1905년도에 지어진 도시로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에 헬리오폴리스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헬리오폴리스가 이집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 예수님 믿는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카이로에 헬리오폴리스가 있고요. 제단은 여기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19장 19절에 그 제단은 많은 이집트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위한 기둥은 아마도 복음 전파 방송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웹에 가셔서 카이로를 찾으시고 또 다시 찾으시면 여기가 바로 헬리오폴리스입니다. 헬리오폴리스가 옛날에는 하나의 1905년도에는 도시로 지어졌는데 카이로가 이제 확장하다 보니까 카이로의 한 구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태양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나일강이 마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11장,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거 어제 잠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말세가 되면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일강이 지금 마르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생길 성취될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건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점차 줄어서 강바닥이 마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러나 나일강이 다 마르기 전에 성취될 예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이끌어내어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인도할 것이므로 그들의 거주지가 부족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내가 바다 물결을 치겠다.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 보면 길르앗, 레바논, 그죠? 길르앗은 이게 요르단을 얘기하거든요. 레바논, 그리고 나일강, 이집트 얘기하고 있죠. 즉 성경은 이스라엘이 길르앗과 레바논을 점령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 일이 나일강이 다 마르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요르단과 레바논을 점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나일강은 이미 지금 마르고 있고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길르앗, 요르단과 레바논을 점령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수르, 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진다고 했고요. 이집트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은 현재 2011년도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 11장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래서 암몬 자손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을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의 존귀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를 치러 올 때 요르단 지역은 치지 않는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그다음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아랍 연합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에 속국을 세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요르단은 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의 존귀한 자들이 뭐냐 그러면 그럼 요르단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인 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요르단인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요.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본부를 공격 목표로 할 것이고 그래서 요르단 앞만에 있는 이스라엘인 대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2절 그가 열국에 그는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도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를 치러 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이집트를 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서 이집트도 이제 구원하러 가겠다 이렇게 명목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그의 목표는 뭐냐면 이집트 지역의 보물을 탐하러 갈 거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요르단은 과거 이스라엘의 부분이었습니다.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갓, 루벤 지파들이 현재 요르단 국가의 땅을 소유했었죠. 옛날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다시 점령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약속하신 게 나오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의 땅이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는 큰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이 창세기 15장에 있던 이 땅 부분을 솔로몬 때 완성하였다, 솔로몬 때 지배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시 해석하기를 아닐 수 있다.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나서 이 넓은 땅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바댜서 1장 19절 남방은 네겝을 얘기합니다. 네겝 사람은 에서 요르단 남부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 가자 지구를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는 웨스트뱅크죠.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 웨스트뱅크와 골란고원입니다.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요르단 남부하고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하고 이런 골란고원을 다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이스라엘이 얻을 땅들의 그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스라엘이 점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집트의 약간 부분들하고 시나이 반도하고 다 해가지고 점령할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포로를 잡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라는 표현이 있죠.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49장 3절에 보면 헤스본은 모압의 도시입니다. 헤스본아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는 암만이라 그랬죠.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49장 11절 네 에서의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모압의 포로, 암몬 자손의 포로, 에서의 고아들과 과부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한 후에 이 그 모압과 암몬, 에돔 이런 그 요르단 지역에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될 거다라고 성경이 예언하는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예. 오바댜서 1장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이 그것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자손 군대의 포로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의 포로는 곧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고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포로를 잡아서 그들을 수용소로 보낼 것이고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포로 수용소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포로 수용소가 하나는 사르밧은 레바논에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남방 네게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이긴 다음에 포로들을 이렇게 사르밧과 남방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그 넘어진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사야 17장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건 뭐냐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라. 그래서 많은 이 전쟁을 보고서 국제사회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라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이 이 전쟁이 아니냐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6.1 전쟁을 보면 6.1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와 대적해서 싸웠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하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부터 얻었고요.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얻었고요. 골란 고원을 시리아로부터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웨스트뱅크죠. 웨스트뱅크고 여기가 골란 고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가자 지구 아닙니까?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평화 조약을 나중에 이제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와 함께 그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이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고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고 있는데, 네, 그다음. 그래서 우리의 시편 83편 전쟁이 6.1 전쟁을 묘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6.1 전쟁에는 레바논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에는 레바논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1 전쟁에서는 레바논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6.1 전쟁은 시편 83편 전쟁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사야 17장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위의 말씀은 이 6.1 전쟁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1 전쟁 때는 다마스커스가 무너진 무더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위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 732년도에 다메섹을 함락시킨 디글랏 블레셀이 그의 비문에 르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내가 500성읍들을 파멸시켜서 쓰레기 덤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이사야 17장 1절이 이미 그 완성된 예언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다메섹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또 그 다음 전쟁을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이 그 1948년도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보통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 자정이 딱 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딱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웠냐면 이집트, 시리아, 트랜스조르단. 트랜스조르단은 그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요르단이 됐습니다. 조르단이 됐죠.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 외 성전 군대, 아랍 해방 군대, 무슬림 형제단과 대적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나라들은 시편 83편 전쟁의 나라들과 꼭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그 시편 83편 전쟁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보면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1948년 그 5, 6월 달에 있는 상황을 보면 이때 이제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루트가 이게 빨갛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보시면 또 48년 10월 달 경에 보면 전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요르단이 여기 있는데 요르단 지역이 그 이스라엘이 쳐가지고 공격한 적이 비행기로는 한두 번 공격을 한 적이 있지만 지상군이 이스라엘 지상군이 요르단을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요르단 쪽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을 볼 때 지상군이 요르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다마스커스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시편 83편 전쟁이 아닌 겁니다. 예. 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휴거랑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요. 스바냐서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대환란 아니겠습니까? 7년 대환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휴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스바냐서 2장 4절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라. 이런 그 가사, 아스글론 뭐 이런 것들은 다 블레셋의 성읍들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그 제카리아 그 이집트의 목사 그 할아버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 이집트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 아주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직장을 얻어가지고 처음 직장 갔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밝혔어요. 제 동료들한테.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식 자리에 갔죠.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야, 너 그리스도인이지만 저기 그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술 한잔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로 술을 그만뒀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별종코를 다 합니다. 뭐 술 마시는 거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술 마셔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예. 여러분 이 아까 그 자카리아 그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 고향에서 왕따 당했어요. 왕따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굉장히 좁은 이 사회에서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겸손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란 건 그냥 머리 굽히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빼고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교만이죠.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휴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휴거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 옛날에 이런 어떤 자매님이 있으셨어요. 그 자매님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외국 분이셨는데 일본에 가셔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일본의 고베 지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자매님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예언을 하셨어요. 고베 지역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베 지역에 가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있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그 자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탁하기를 자매님, 일본 지역에 고베에 지진이 왔을 때 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싫어합니다. 자매님이 각 형제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그 집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베 지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이전에 살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왔는데 일본 집은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담을 하나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집들이 많대요. 저는 일본 집은 잘 모르는데 그런 집이 있는데 지진이 왔는데 옆에 집은 무너지고 기도한 집은 안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실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에 환란이 올 수도 있지만 숨김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겁니다. 네, 다음 보시죠.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분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대체로 3-4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 6번째 나팔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편 83편 전쟁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공마곡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명한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름은 틀리지만 서로 겹치는 전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인류에게 있을 전쟁이 몇 가지 큰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마도 2-3가지 또는 많으면 4가지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마곡 전쟁보다는 먼저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83편 전쟁은 세계 3차 대전 중에 하나의 전쟁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에스겔서 38장 전쟁은 공마곡 전쟁이거든요. 공마곡 전쟁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이 시편 83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방을 다 점령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5번째 나팔이 있고 6번째 나팔이 이렇게 있고요. 6번째 나팔이 바로 3차 대전이죠. 그리고 7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고 성전 제사가 8개월 후에 시작되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첫 번째 휴거가 되고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과 표가 나오고 성도의 환란이 시작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후반 1260일째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후반 1290일째 성소 정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째 나팔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정치인이 실권을 잡은 기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이건 320km입니다. 320km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장 15절 16절의 곡식은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9장 20절은 누군가가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모습을 했든지 아니면 교회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데 모여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밟으셔가지고 일시에 죽는 그런 어떤 현상이,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시편 83편 전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휴거와 가라지의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이때 이 가라지의 심판이 아까 거기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 34장,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이거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군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여기서 그래서 이사야 34장하고 이사야 63장에서 보스라를 얘기합니다. 보스라가 에돔의 도시인데 거기 그 이사야 6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전쟁에 임하여 가지고 포도즙 틀을 밟는다 하는 이 포도즙 틀이 여기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계시록의 포도즙 틀하고 이것하고 또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라는 어디 있냐면 사해 남동쪽에 32km 지역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20km면 이렇게 퍼지는 이 지역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83편 전쟁이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고, 이건 휴거죠. 또 포도송이 가라지를 거두는,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무슬림 지역 나라들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포도즙 틀로 밟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휴거가 일어난 후에 시편 83편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시편 83편 전쟁이 있은 후에 곡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6번째 나팔, 그 3차 대전의 일부로서 시편 83편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최근에 앞으로 있을 몇 년 동안의 국제 시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편 83편 전쟁이 그것이 아닌가 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면, 그리고 3차 전쟁이 터져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를 점령한다면 그것이 곧 시편 83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시편 83편 전쟁이 또 있을 수 있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때는 언제냐면 7번째 나팔이 있은 이후에, 휴거가 있은 이후에,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는 그때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곳이 두 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My friends, we stand 오바마가 at the 3차 전쟁을 precipice. 시작했다고 The 얘기하는 entire 겁니다. 온 world 세계가 3차 대전을 is 향해서 돌진하고 rushing 있습니다. towards World War III by 어떻게 any 보고 어떻게 measurement or 정의해도 3차 definition. 대전입니다.
the private offshore 유럽과 banks that 미국을 dominate 지배하는 Europe and the United 엘리트들이 States 침공하고 있습니다. are invading countries all 중동, over the Middle 북아프리카 East, North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Africa, 또한 and 파키스탄과도 trying to 전쟁을 start 시작하려 a 하고 war as 있죠. well with Pakistan. This is all 이런 일은 happening as 세계 the world 경제가 economy 무너지며 is 생기는 imploded, 현상인데 and as the private central banks 개인 openly announce a 중앙은행들은 private 공공연히 corporate bank of the 공표하길 world that 탄소세는 our carbon 세계 개인 taxes 소유 will 기업 be 은행의 paid 몫이라고 into. 했죠. Our sources inside the 워싱턴에는 Pentagon, in 국방부와 D.C., 텍사스 and at Fort Hood, 포드 내부의 Texas, 저희 as 소식통에 well as others, 의하면 have confirmed 의회 that 소식통들도 major armored 확정했듯이 divisions 포드우드와 out 그의 of Fort 기자들이 Hood and 주요 other 기갑 bases 사단들은 전면 are set to 시장전을 be 위해서 sent late 9월 in 말부터 September 10월까지 into 리비아로 October 투입될 것으로 into 정해졌답니다. Libya, a full-scale ground war. Meanwhile, Obama 한편 comes out 오바마는 and says 국제 he 승인도 doesn't 필요 없이 need 전쟁할 수 있다고 any 하며 리비아 authorization 사태는 from 전쟁이 아니라고 Congress 우기죠. and that Libya is not a war. Now he's 이제는 threatening 수단도 쳐들어가려 to 으름장을 go 놓고 있어요. into Sudan. They've got warships off 시리아 the coast of 해변가에 군함을 Syria. 배치해 Our 놓았고 media 매스컴과 and 상원 senators 의원들은 openly calling for 공개적으로 war. 전쟁을 선호하죠. The Russians are threatening to 러시아가 respond. 이에 협박적으로 Now 반응합니다. the CIA CIA는 has 현재 expanded drone 예멘에 무인 attacks 살상 무기를 in 확장 Yemen, and that 배치시켜놓고 government, 동맹국이었던 정부를 supposed ally, 전복시켰어요. is toppled. The former 전 darling 대통령 of the 후스니 무바락의 establishment, Hosni 31년 Mubarak, 이집트 독재 the 정권은 31-year dictator of Egypt, was overthrown 미국, by 영국, a 유럽의 U.S. 유럽이 후원한 군사적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으며 Europe-backed military coup, and citizens are being 국민들은 arrested in 무더기로 mass. No 체포되고 protest is 있으며 allowed. 시위는 허락되지 This 않고 있죠. is 기가 amazing. 막힙니다. Al-Qaeda-backed 알카에다가 forces 지원하는 in the 리비아 east of 동편의 Libya 병력은 are 미국과 now 영국 being 특수부대 때문에 augmented by 보강되고 있으며 U.S. and British special forces. But it doesn't stop 문제는 여기서 there. 그치지 않습니다. Pakistan months ago told the United States, stop your thousands of drone attacks. Our country doesn't care. It's going forward with a 계속적으로 supposed 예전의 ally, driving them 동맹국들로 into the 하여금 hands of 중국과 러시아와 China and 손잡도록 Russia. 몰아갔죠. U.S. warships have 미국의 entered the Black 전함들이 Sea. 흑해에 들어섰고 Russia is saying 러시아는 that this 이것을 도발 appears to be a 사태라고 단정짓고 provocation. 있습니다. China and 중국과 Russia 러시아는 경고합니다. are 이것은 더 warning 큰 that 분쟁으로 번질 wider 것이라고. conflicts could erupt from this. The word we're 저희 getting 군사 from 소식통과 our 장교들의 말에 military 의하면 sources and officers is that they've been told 북아프리카, that 중동, basically a 중아시아의 giant 대규모 전쟁이 war 곧 in 시작될 North 것이라고 Africa, the Middle East, 통보받았으며 and Central Asia is about to be launched as a political 서방 smokescreen 세계의 for the 금융 붕괴를 financial 눈 collapse 가림할 that's happening in 정치적 the 수단이랍니다. West, because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기 populations of 때문이에요. Europe, 유럽, England, and the United 영국, States and 미국, 캐나다 Canada will 사람들은 rally around the 전쟁 government 중에 있다 할지라도 as the 경제 depression 침체가 공황으로 intensifies 발전하면 if they're in the 정부에 middle 반대 시위를 할 of 거란 a 것을 war. 알고 있다는 것. Also, 또한 the 이같이 무아마르 establishment can 카다피가 use stage 정권을 terror 지키려 attacks 안간 or 힘을 쓰고 있는 provocateur 상황에선 attacks 연출된 or 테러 real 공격이나 attacks 야구리는 launched 공격이나 by 진짜 Muammar 도발을 Gaddafi 이용해 먹기가 as a 쉽죠. last-ditch effort to hold on to power. That can then 이것을 be used 이용해 to 우리 take our 자국 시민의 liberties 자유를 domestically here 보호당에서 at home. 앗아갈 수 We're seeing the 있습니다. rollout of the 벌써 TSA on the streets of TSA의 America. 수행을 목격하고 We're 있지 seeing 않습니까? open 공공연한 첩자망이 구축되고 spy 있는 걸 groups 봅니다. being formed through pastors 목사, and 변호사, lawyers 지역사회 and 조직들을 community 통해서 organizers 한채인 to 미국 spy on 시민들을 their fellow 감시하도록 Americans. 하고 있습니다. All the classical 모든 forms of 고전적 tyranny 포악 are 행위가 now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unfolding. And a 중국과 러시아를 giant 끌어들인 다지역 multi-region 전쟁이 war 현재 발발 that will 중입니다. undoubtedly suck in China and Russia is now being launched. That's why they 이것을 위해 gave 대통령 President 버락 Barack Obama 오바마에게 right 그가 after he got into 취임하자마자 office the 노벨 Peace Prize. 평화상을 They 수여한 knew that 것입니다. all these new wars were going to be 그들은 이 launched, 새로운 전쟁이 but 시작될 that they 것을 would 알고 be called 있었지만 peace. 평화라고 이름할 This is 계획이었죠. Obama's 오바마의 global 국제 평화 peace 순회 tour. 공연인 거죠. First he sold 처음엔 as this 반전쟁 anti-war 진보주의자로 가장해서 liberal. The planet bows 조지 down 부시의 before him 8년간 after 8 광적인 years of 전쟁과 대량 살상 warmongering 무기에 and 대한 lies about 거짓말에 질린 WMDs 세계가 by George 오바마에게 W. 엎드려 절하게 Bush. 했죠. And then Obama 그 오바마는 launches 온 세계에 new 새로운 conflicts 분쟁을 across 야기했지만 the globe, but dubs them 평화를 as 가져오는 인도주의적 humanitarian and 운동이라고 bringing peace, 명칭했고 and tells the world giant 버섯구름과 mushroom 폭파되는 빌딩 또한 clouds and 전쟁이 아니라고 huge 세계에 buildings being 선포했죠. blown into 인도주의적 pieces 해방 is 운동이라며. not war, it is humanitarian liberation. And the controlled corporate dinosaur media said, you don't understand. These new wars are not wars. These are kinetic actions, and these are to bring peace. We were told Al-Qaeda 알카에다가 were the 좋은 good 아군이라고 guys 세뇌시키고 in the east of Libya going after 리비아 Muammar 동편에서는 Gaddafi. 무바락과 We were 카다피를 told that 전복하고 있죠. bombing their cities 그들의 and 도시를 killing 파괴하고 수천 명을 thousands 살상하는 was 게 humanitarian. 인도주의적이라고 And 가르칩니다. now we're told that a new 이제 더 war, 나아가 새 전쟁, I'm sorry, peace 죄송합니다. 평화 action 운동이 needs to be launched 시리아에서 against 일어나야 Syria. 한다며 U.S. 일본 warships 전함들이 are 해안선에 waiting off the coast. 배치됐죠. Obama says he's 오바마는 concerned 수단이 about what's happening 열렸었다며 in 그곳에 Sudan. 군사적 폭격이 There might need to 필요하다고 be a 말해요. military bombardment there. Yemen is being 예멘은 carpet 수백 개의 bombed 무인 by 살상 무기로 전지역 hundreds 폭탄이 of 투여되고 있고 predator drones. And the media says, look at our 매스컴은 우리의 평화 peacemaker. 제작자, Look 우리의 at 왕을 our 보라고 king. 떠듭니다. Look at him.
our great new General 우리의 Obama, 위대한 장군 he doesn't 오바마를 need 보라고 Congress 떠들고 for 있어요. authority. 그는 국회의 He 승인도 필요 has 없어. the United 유엔이 Nations. 지지하고 있으니까 라면서 네, 요새 최근의 뉴스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그 미국이 9월, 10월 달에 그 리비아의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전면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과 그 경제 불안과 이런 것을 합쳐서 전면전이 세계 3차 대전이 벌써 일어났다라고 이분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대전이 정말로 이것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어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건치 않은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비유가 그런 비유가 있죠. 우리 속에 열쇠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주님 99개의 열쇠는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개의 열쇠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99개의 열쇠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장 아끼고 있는 그 첫 번째 열쇠를 나에게 맡기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